자,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침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규례 가운데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만이 전달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침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진리 침례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침례를 주냐라고 얘기하면 침례 교회라서 침례를 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침례를 주는 성경적 의미를 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의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 제목이고요.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침례를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침례 교도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침례인가 세례인가, 침례가 맞나 세례가 맞나, 그다음에 침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수영장에서 받았는데 혹시 뭐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아, 수영장 파가 많으신, 수영장 파 손 들어보시죠. 예, 여름 수양회 때 수영장에서 주로 받으셨나요? 또 어떤 교회는 침례탕이 따로 있죠. 침례탕에서 받으신 분, 예, 여러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뭐 한강, 강에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성경적으로, 야, 강에서, 어느 강에서 받으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청평에, 그러면 아마 한강 지류일 것 같습니다. 북한강 지류일 것 같습니다. 또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목욕탕, 그렇지, 목욕탕, 그렇죠. 목욕탕에 문 닫고 나서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문화가 있었던, 그런 관습이 있었던 교회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침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언제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은 이렇게 딱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즉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37절, 38절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 37, 38절인데요. 성경 구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6, 37,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읽어볼까요? 시작. 읽고 그들이 그리하여 그가 병거를 담리 세우도록 명령하였고 그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디오피아에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둘이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떤 물에 도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이라고 하면 최소한 연못, 호수 또는 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물이 있으면 방해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죠. 물이 있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머리까지 푹 잠길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꼭 강이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연못도 될 수 있고 호수도 될 수 있고 또는 큰 목욕탕이든 수영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또 필수적으로 따라붙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로 된 침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아직 침례를 안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것에서 끝났습니다. 또는 태어나서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신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서현아라는 7살 먹은 어린아이하고 얘기했는데 너무 똑똑해요. 영어도 잘해요. 고양이가 캣인 것도 알고 강아지가 dog인 것도 알고 저는 그 나이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똑똑한데 이 아이가 만약에 자신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얘는 침례를 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전해보니까 한국 사람의 특성이 약간 있어요. 누가 막 나는 이제 어디 가고 싶은데 이 사람 얘기가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뭔가 막 얘기하면 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다녔던 교회에서 너 날마다 또는 일주일 동안 몇 명에게 구령했어. 복음을 전했어. 그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를 카운팅했던 숫자를 셌던 교회가 있어요. 김성조 5명 스티커 붙이거나 표를 그리고 누구누구 6명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킹제임 성경 보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역시 훌륭한 형제야. 저 형제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게 타고난 형제야. 이렇게 칭찬만 할까요? 아니요. 시기심이 발동하죠. 쟤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많이 전하지? 그래서 한 형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형제 간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당신 정말 구원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안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걸 따라가서 확인하는 사람이나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한국 사람 중에 간혹 더 이상 말하기가 귀찮아서 건성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럼 뭐 한국만 그럴까요? 뭐 그런 나라 문화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죠.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자꾸 얘기하다 보면 본인의 명확한 의지라기보다는 부모님의 강요된 신념 내지는 부모님의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예스라고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좀 두게 되죠. 그거는 뭐 사실은 교회가 관례라든가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너무 어린아이가 네 한다고 해서 사실 그거를 다 본인의 고백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것, 자신의 구원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면 침례를 줄 수 있다. 거기에는 시한을 둘 필요가 없다. 6개월 동의 여유기간이나 1년의 여유기간을 둘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침례 받을 여건이 안 돼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면 침례는 유예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침례탕이 없잖아요. 누군가 처음 오셨는데 침례를 드릴 여건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여름 휴양회를 못 가게 됐어요. 1년 연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방법을 내든지 아니면 1년 뒤에 받든지. 침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침례를 못 받으면 1등 신자가 아니라 2등 신자예요?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 있는 원칙대로 가급적 바로 받으면 즉시 받으면 좋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구원과 결부시키면 안 돼요. 침례와 구원은 별개의 것입니다. 또 침례를 받았다는 것과 안 받았다는 것이 또 우월함의 증거가 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으시죠? 나는 김용균 목사님한테 침례 받았어. 너는 누구한테 받았어? 옛날에도 그런 분들 계셨어요. 누가 세례를 주고 누가 침례를 줬는지에 따라서 막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1989년 몇 월에 받았어. 너는 언제 받았어? 내가 더 먼저 받았으니까 더 우월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침례를 언제 받았느냐,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우월함의 징표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 바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요. 자신의 구원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침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두 번째로 드릴게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침례를 받는 방법을 세 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장로교나 감리교 예전에 다니셨으면 혹시 머리에다 물 뿌리는 이런 세례 받아보셨어요? 또는 보셨어요? 네, 그런 세례가 있습니다. 물 뿌리는 물 세례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아마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나중에 입교라는 것도 했는데 그때 그렇게 머리에다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적수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을 들이붓는 그런 침례도 세례, 침례, 적수례라고 일단은 용어로는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는 것 같은 물 침례는 잠기는 침례입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 그럼 성경적인 올바른 침례는 뭘까요? 잠기는 거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혹시 머리에 물 뿌리는 세례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다시 이 교회에 오셔서 다시 물에 잠기는 침례 받으셨습니까?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하나님께서 물 뿌리는 거를 인정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머리에 물 붓는 적수례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나라엔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받는 침례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말씀하시고 이를 생각하라. 술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요청을 생각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두 손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 보라, 그리하여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어 자신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요르단강이라는 강이 있었고 그 강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강에 가셔서 물을 뿌리실 이유도 없고요. 굳이 강에 가서 물을 부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강에서 바로 잠기셨다가 올라오시는 모습을 침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강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데 우리는 꼭 강에 안 가도 괜찮습니까? 예. 우리 꼭 강에 가는 것이 침례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물에 잠김으로써 단절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에 잠긴다는 이 침례의 본래 의미를 확인하시면 괜찮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꼭 강에 가서 받고 싶어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잠기시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3절 집에서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강이 아니라 집에서도. 사도행전 16장 33절 그러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족 전체는 어디서 침례받았을까요? 자기 집에서 물 담아놓고 했겠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침례탕 물 받아놓는 거 해놓고 거기서 침례를 주게 되죠. 아마 우리 교회도 뭐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넓이가 된다면 장차 우리가 옮겨갈 때는 침례탕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어떤 교회처럼 목욕탕에서도 좋고 수영장에서 해서도 좋고 여름 휴양회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물에 잠긴다는 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침례교도의 특성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침례교도이십니까? 사실은 침례인 요한 할 때도 영어로는 베프티스트고요. 침례교도란 말 쓸 때도 베프티스트입니다. 베프티즘을 주는 침례를 주는 사람들을 베프티스트 침례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굳이 침례교도의 특성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교단, 그 기독교이지만 약간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첫 번째 침례교도의 특성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나요? 여러분 과거에 장로교회 혹시 다니신 분 계십니까? 그 교회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잘 가르쳤나요? 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아닌 교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감리교회 다니셨습니까? 감리교회 출신 없으신가요? 감리교회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잘 가르치나요? 아니죠. 근데 제가 다녔던 감리교회는 또 잘 가르쳤어요. 이게 교단에 속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리가 목사님의 신념과 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침례교도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들은 이 부분은 명확해야 돼요. 무엇?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생활과 삶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나 구원받았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과거에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란 종교 집단은 이걸 굉장히 이용해서 사람을 착취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 미래의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앞으로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요지부동 불변합니다 라고 믿으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어떤 분이 계신데 열심히 이제 강남에 있는 굉장히 큰 자산가치만 2천억 된다고 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세요. 장로교회 다니신 분인데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김 선생 하는 말이 맞지.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설득하신다. 선생님, 이제 만약에 오늘 돌아가시면 선생님은 천국에 가십니까? 지옥에 가십니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가봐야 알지. 대부분 대답이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내가 어찌 감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정할 수 있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이게 유명한 칼빈의 5대 강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시는 일이라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사상에서 기인한 거거든요. 장로교 다니신 분들이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실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십니까? 네. 어르신들 꼭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봐야 알지 그 점이 절대 안 됩니다. 가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침례교도는 적어도 진리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우리의 한 번 받은 구원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침례교도의 특성은 뭐예요? 침례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카톨릭이든 침례하고 구원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우리 교회 회원이 돼요. 세례를 받아야 카톨릭 교회 회원이 돼요. 카톨릭 교회 회원, 우리 교회 회원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회원에서 벗어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논리가. 굉장히 위험하죠. 이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 교회 떠나면 당신 망할 수 있다. 애가 잘못될 수 있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걸로 사람 얽어매는 잘못된 종교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침례교도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례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알고 물침례와
구원이 무관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의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침례 왜 받는지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꺼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제는 바 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신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죽으셨습니까? 침례는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전히 못 죽고 있어. 나의 저하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날마다 침례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한번 교회 앞에 고백하셨으면 스스로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스스로 하시면 되고요. 침례는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자아는 죽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여러분과 같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자, 또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안 적어드린 모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가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보여준다고요. 예, 맞습니다. 성경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됩니다. 침례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회중들 앞에서, 교회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침례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더러움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도 어떤 교회,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깨끗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을 어떤 사람은 조금 뿌리면 섭섭해요. 많이 뿌려달라 그래요. 더 많이 씻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에요. 구원받았어요.
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선한 양심은 어때야 돼요?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하여 내가 살아보겠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을 위하여 내가 살아보겠다. 나에게 피와 생명을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것, 선한 양심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 침례를 그냥 가볍게 교회에서 주니까 받아야지, 내가 진리침례교회 회원이 되려면 받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는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자아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게 침례라는 것이죠. 침례 받은 거 후회되십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례인가 세례인가 정답 다 알고 계시죠?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침은 한자로 잠기다는 뜻이고요. 세는 씻다는 뜻이잖아요. 씻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육체의 더러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경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고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역사에는 이 침례를 고수하다가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있죠. 흔히 재침례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애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당시 중세의 모든 교회,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 따라 유아세례 받았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믿음의 양심을 고백할 수 없는, 자신의 구원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준다, 침례를 준다,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나는 지금 구원받은 나는 지금 다시 침례를 받아야겠다 해서 재침례파라고 불렀고 재침례 교도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을 당시 카톨릭이 가만뒀을까요? 아니요. 잡아서 많이 죽였지요. 피로써 지킨 침례라고도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례와 침례를 얘기할 때 절대 세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나오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자, 물 세례로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면 물로 죄를 씻는 거죠. 성경에 물로 죄를 씻는 얘기가 없어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 따라서 물 세례로는 죄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자 예수님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 보라 그리하여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어 자신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예수님도 뭐 받으셨다고요? 침례 받으셨다고요. 강에 가서 침례 받으셨다고요. 강에 가서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침례가 맞다. 자, 세례는 첫 번째 죄가 씻어진다. 씻을 세자 쓰는 게 틀렸고요. 두 번째 물을 뿌리는 게 틀렸습니다.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는다고 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침례 받으면 날마다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을 꼭 잘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있는 것, 세례에 성경적 예가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성경적 예가 예수님의 경우도 있고 이디오파 내시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세례는 예가 없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침례의 종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침례의 종류 중에 이 성령 침례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교회에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 많이 불렀는데 불길 같은 성신이여 뭐 성령이여 간구하는 이거를 계속 박수치면서 3번 4번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로 불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거 안 받으셨습니까? 불세례가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때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저희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 침례가 뭔지 물 침례가 뭔지 불 침례가 뭔지 조금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 침례는 사실 아까 우리가 봤기 때문에 또 여러 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성령 침례는 구원받고 성령 안으로 잠기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구원받고 성령 안으로 잠기는 것.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잠기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우리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간에 구분이 없어졌어요. 속박된 자든지 당시에는 노예들도 많이 예수님 믿었거든요. 자유로운 자든지 로마의 자유 시민들이었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얘기, 우리 나중에 교회를 공부할 때 배우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성령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이 사람들이 바로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침례는 진리 침례 교회 사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 침례 교회에만 있을까요? 침례 교회에만 있을까요? 장로 교회에는 없을까요? 감리 교회는 없을까요? 전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전 세계 각지에 분포해 있겠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로서 한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분들도 이렇게 외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김영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김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스페인에 유학을 가신 적이 있거든요. 유학 가서 그리스도인 형제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나보자. 나는 한국에서 온 누구누구인데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대요. 처음에는 누구누구 씨, 미스터 누구누구 하다가 갑자기 에르마노, 형제, 브라더. 국적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다 형제고 자매예요.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우리도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적 무관, 성별 무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령 침례 받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잠겨 있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합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영 없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진리로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온전한 말씀, 진리를 가지고 경배해야 돼요. 말씀과 다른 것을 가지고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영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합한다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소리냐? 창녀와 결합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느니라. 그러나 음행을 범하는 자는 그 자신의 몸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지체가 성령의 전으로서 온전히 잘 건사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 다 성령 침례 얘기하는 것이죠. 물 침례가 아니라. 그다음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성령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는 바 되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놀라운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이 죽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례 기도의 선조인 재침례 교도들은 유아 세례가 어떤 효력도 갖고 있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정치적 권력을 가졌을 때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자는 이단으로 화형에 처해질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어려울 때가 상황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침례 교도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부모의 아마 어떤 희망사항에 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는 기본적으로 유아 세례를 믿지 않습니다. 또 침례교도들은 침례가 구원과 무관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고 배우셨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침례는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침례, 성령 침례, 두 번째 물침례, 세 번째는 이제 불침례입니다. 불침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침례가 아니시죠. 예. 불침례는 심판의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서는 안 될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는 나보다 더 막강하시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의 키가 자신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는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요 자신의 나단을 안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죽정에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 혀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불의 혀같이가 불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성령을 불로 해석을 해서 이 불침례를 성령 침례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또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해서 거기 중간에 컴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침례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불로 침례를 주는 사람들과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이나 어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그리고 또 불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되는 걸로 동의어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불로 침례를 주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어서 잘못된 교리들을 좀 양산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불침례는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불침례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침례가 아닙니다. 불침례는 심판의 침례입니다. 처벌의 형벌의 침례입니다. 지옥불을 포함을 해서 불은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항상 심판과 처벌과 연관돼서 쓰였습니다. 따라서 불침례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침례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불 받아라, 불 받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불침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침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두 번째,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물에 잠김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 뿌리는 거 안 됩니다. 물 붓는 거 안 됩니다. 물에 잠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잠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침례 교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만은 내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십니까?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경험에 비하면 이게 이제 병이 막 들어서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지시고 피곤해지시고 영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시면 이것조차도 막 힘들어지시더라고요. 이 믿음조차도 막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 그 다음에 침례교대의 또 다른 특성은 뭡니까? 물침례는 구원과 무관하다는 사실.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침례받아야 무엇이 될 수 있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침례의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야 되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고 내가 이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침례입니까? 세례입니까? 너무나 명백하시죠? 뭐예요? 침례입니다. 세례 아닙니다. 물로써 죄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성경적인 근거나 예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침례의 종류 크게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가 있고요. 물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습니다. 물 침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물 침례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받는 침례, 한 성령 안으로 잠기는 것,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 다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불침례 있습니다. 불침례는 심판의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받지 않으셔야 할 침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누구라도 저도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성령의 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